아주 여운이 있는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입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선물을 아름다운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한 100개를 준비를 해서 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100개의 선물 봉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 동안에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의자 옆에 뒀거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자그마한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합니다. 보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봉투는 6개였습니다. 무려 94개가 없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봉투 안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하루가 지났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86개가 한 군데 다 모여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한국 지하철 탈만한가요? 예, 이게 바로 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번 그 어떤 단체가 테스트한 거예요. 기록을 쫙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텐데 감동이 되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 명품 매장에 가서 괜찮은 외투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외투 속에 큰 산 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에게 이제 그런 분이 찾아오죠. 그럼 목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저라면 옷을 사셨습니까? 반지를 사셨습니까? 아마 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옷을 샀다고 대답하겠죠? 예, 그러면 반지는 꼭 자녀와 함께 옷가게로 가서 돌려주십시오. 예, 전 그렇게 권면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석 반지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깨달음으로 얻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 더 던질까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요, 가슴으로. 그게 다르죠.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깨달음은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뭔가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있어야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신령한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시간도 물질도 생산적으로 또 보람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만약에 깨달음이 없는, 아니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문제를 만나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서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씻고 나서도 또다시 더러운 물에 빠지느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깨달음, 그러면 불교가 참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자,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해탈이 무슨 뜻입니까? 예, 괴로움, 미련함, 여기서 벗어나는 단계를 해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탈의 단계를 지나면 뭘까요? 예, 그렇죠. 평안의 단계에 이르는데 그걸 보고 열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수행의 수단을 해탈과 열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거 한번 좀 잠깐 살피겠습니다. 인생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다. 아니, 살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이, 괴로움이 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주변 환경 가운데에서 옵니다. 왜 오냐면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바랬는데, 내가 원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결국은 어리석은, 그냥 잔뜩 그냥 열만 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럴 때는요, 막 그냥 저같이 이렇게 소갈머리 없고 열받아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머리 빠져요. 그럴 때는 시원한 그냥 아이스 그냥 바퀴 그 있잖아요. 그냥 얼음물로 한번 쫙 식혀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뭐 속에 있는 욕망이라든가 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식어져서 차분해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괴로움이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래도 평안이 오죠. 이런 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도 막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까지 평안해지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나누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얻은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뭐예요? 포기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된 것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참된 것을 봐라. 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요, 여기서 삶의 원리와 지혜를 깨달아서 좀 적용하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도요,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지혜가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죠. 힘이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 7장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경험으로 얻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이거를 4가지로 일깨워줬습니다. 왜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그랬죠? 7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요, 죽음 넘어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가르쳐 주니까 지혜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인생들이요, 죽음 너머로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그냥 하루,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지혜로운 충고가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내 길을 간지러주는 그런 소리를 만족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충고의 목소리, 그 목소리 중에서도 깨달음으로 얻는 지혜를 찾아라. 아름답고 소중하다.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봐야 알지 않느냐, 최후의 승리를 확인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이 지혜가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것을 알더라도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낸다면, 참지 못한다면 끝까지 승리는 어렵다. 이거를 깨닫게 하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속일 수도 있어요. 아니, 속이기보다는 많이 속지요. 그러다 보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지혜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일들 많습니다. 가령 지혜가 없고 물질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타락하기가 쉽죠. 생명을 잃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물질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아주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그 거대한 아랍을 상대로 아주 미력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6일 만에 이겼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전문가들이, 전략가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6.1 전쟁의 비결이 뭐란 말인가? 어떤 전략, 어떤 비밀 병기를 가지고 그 거대한 아랍을 이겼는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전쟁은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신앙이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정말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승리의 비결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 본데 넘어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랍과의 전쟁을 앞두고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군대의 이 어떤 군인 수와 이 무기 수를 딱 비교해 보니까 20대 1로 수적 열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해야 되니까 철저히 기도하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전략을 세웠습니다. 6.1 전쟁 이해하세요? 창조 원리를 따라간 거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는 6일만 전쟁을 한다. 전략?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중전부터 한다. 제공권을 제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대로 6.1 전쟁의 전략을 수립한 거죠. 딱 6일 만에 승리를 하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일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운타운 경기와 직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요즘에요 자바 시장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2,000개 업소에 공문이 다 갔어요. 사인하라는 거야. 어떻게? 3,000불 이상 매출 때는 다 사인하래. 여러분,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표면에는 IRS가 있어요. 국세청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FBI가 있어요. 그 마약의 그 어떤 그 루트. 그런데 FBI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 팀은 누구예요? CIA예요. 이 세 개 팀이 공조를 해서 지금 이 자바 다운타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 경제적으로나 이 성도의 숫자적으로나 출석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는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오늘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야죠. 복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멸망한답니다. 의인이 그렇게 망한답니다. 여기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악인은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깨달음이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뭐 솔로몬뿐입니까? 하박국 선지도 그렇게 고민했고요. 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돼도 되냐 이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헌금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죠. 자, 궁금한 분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역설법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그걸 주의하라고 그러셨죠? 전도서는 역설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반전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 너 이렇게 생각해? 해봐. 끝은 이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마땅히 저희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세요?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16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없습니까? 겸손을 찾으려는 거죠. 겸손을. 자, 17절 보시겠습니까?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자, 여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죄 짓고도 잘 사네요. 쟤네들 잘 나가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뭐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죄악에 내아끼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불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벌받고 기한 전에 일찍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18절에 권면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절 17절에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 양극단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걸 양극단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할 수 없이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100% 선하고 진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사람 세상에 있냐 이거죠. 구체적인 예가 21절로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남을 평가하고 저주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살피셨습니다. 아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 깨달음의 지혜가 여기 뭐가 숨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길을 벗어나라. 우매자의 길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서 떠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겸손하게 죄와 악을 고백하고 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저렇게 잘 살아도 돼? 저렇게 속이고.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이요 우리가 알듯이 지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해 봤답니다. 그랬는데 이 지혜가 자기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자기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을까요? 24절이 그 이유 아닙니까?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 통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절이죠. 뭐라고 확실하게 말합니까?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 여러분 혹시 이런 노력 해보셨어요? 악한 것, 어리석은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셨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이걸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지혜와 명철의 유익함, 지혜의 아름답고 소중함, 지혜의 능력,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연구했더니 결론이 그거더라 이거죠. 자, 26절을 보시면 비유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꼭 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졌어요. 이방 여인의 그 보드라운 손길이 포승같이 자기를 묶었습니다. 오랏줄같이 꽁꽁 그를 올가맸다는 거죠. 여기서 이방 여인은 실제로 이방 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꾀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망보다도 독한 이 어리석음, 이거를 왜 자꾸 반복하냐 이거죠. 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피하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2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기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고 여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은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마세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아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솔로몬이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000명의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고,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뜻은, 이 속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1000명을 찾아도 한 명을 만날까 말까 하다 못 만나겠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이죠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직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꾀를 내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꾀를 내서 따먹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왜 자꾸 꼬입니까?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왜 복잡해집니까? 얄팍한 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꾀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지금 1년에 자바 시장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이번 기회에 자바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기업들 한결같이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꾀를 쓰지 않게 하옵소서. 3,000불 이상 현금 거래 신고하면 하게 하옵소서. 그 정직한 기업이 이윤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류 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시는 정직한 그런 삶, 그런 기업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영국 경언에 그런 말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하라 그러죠? 이발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 옷을 하나 사 입어라. 그러면 한 달을 행복해지고 싶으면 말을 사랍니다. 차를 사라는 게 차. 새 차는 한 달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그런데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 이 제리 화이트 박사가 이 honesty, morality, 그 다음에 constance, 뭐 이런 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알아들으라고 그랬어요. 신경 써서 찾았어 내가. 정치, 도덕, 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리 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정직함을 4가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일반적인 정직함이 있답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직이죠. 이건 기초적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정직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 정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정직함이죠. 세 번째 정직함, 세 번째 단계의 정직함은 내면적 정직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최고의 정직함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성경적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처럼 정직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직함이 있을 때 그때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요,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이 정직한 자의 자유함,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속에서 혼자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직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때 맑은 영혼 속에서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 중에서도 극치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때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딱 상황을 보면 그대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팍팍 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요, 아니 이 시대의 리더십은요, 바로 이겁니다. 정직한 성품, 정직한 것.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그렇게 정직한 마음이 지도력과 지혜와 용기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잠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종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섬기기에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실 겁니까? 배운 대로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하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함이 너무 기쁘셔서 풍성한 깨달음과 지혜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업, 교회, 가정 할 것 없이요, 공동체라는 모든 공동체는 바로 깨달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무 기쁘셔서 이런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텐데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아픔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아파야 돼요. 어떻게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거 잘 안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자기의 지혜가 돼요. 그때부터. 그래야 이제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영적인 자산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신앙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점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달음으로 얻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